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갈릴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는 그날 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제자들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하고 등 안 돌립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오늘 밤에 양떼를 치르니 작은 자들 흩어질 것인데 그러나 목자는 죽지만은 양떼들에게도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까마득히 생각 못하고 예수님은 이 밤에 잡히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참 이게 바로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앞에 내 한 발, 두 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아시지만은 우리는 진정 리더자라고 말한다면은요, 불과 몇 수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더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기바둑 뜰 때 보면은 두 수, 세 수 잃는 사람이 한 수, 두 수 잃는 사람보다 이겨요. 항상 먼저 내다보는 사람이 먼 길을 내다보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오늘 이 밤에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은 가르치는 애지중지하게 가르치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뻔히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 떠나갈 건데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갈 걸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죽어서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가 갈릴리로 갈 것을 알고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것인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제목을 갈릴리 이렇게 정해봤는데 갈릴리는 있잖아요. 지들이 못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민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나면은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중심 도시에 가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에 사실 핵심 인사들이 다 모였잖아요.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모든 그 중심인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제주도는 말이 많고 한데 오늘 이 당시에 여기에 말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못난 사람은 갈릴리로 보내라. 이 말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방 갈릴리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외국이 문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전에도 갈릴리를 저거 섞여가 사는 것들 아마 그 이방 취급 당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성경에도 이방 갈릴리 이방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했잖아요, 그죠? 이 이방 취급 당하는 갈릴리에 온통 예수님의 관심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 지역을 찾아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전도할 만한 곳은 서민 지역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갈릴리를 찾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또 애굽에 가 사시다가 첫 사역의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갈릴리를 가지고 사역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릴리에서 1장 8복을 연설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못난 사람, 또 고기 잡는 사람,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드물지만 옛날에는 뱃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 자체가 조금 폄하되는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 층을 가지고 이 귀천을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 뱃놈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기질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배 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고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물 깁는 요한을 불러가지고 교회 관리자가 이거 그물 깁는 것은 교회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유명하게 공부 많이 하고 이름 있고 이런 사람을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들인데 대접 못 받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그물 던지는 거는 전도자고요. 그물 깁는 거는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와주고 뭐 교회 와주고 사사로운 일 하겠습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 와주고 일꾼 삼으면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서민 지역으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일꾼들을 찾아 세우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하시는데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입니다. 주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대접을 잘 못 받고 좀 유명세 있는 곳에 가지고 절대로 대접 못 받고 자기 고향에도 대접을 못 받잖아요. 주 사역지가 갈릴리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 창기들, 세리들, 지질도 못난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정해진 금식을 하고 정해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여호와여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저 못난 것들 저것들은 숨어가지고 죄짓고 우리하게 아주 담장 밑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관심이 가진 사람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유명한 이 신앙인들 손을 들고 멋진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선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자체를 거부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에 이런 곳에 복음을 들고 가면 가장 잘 전달될 겁니다. 병든 사람들, 몸이 고단한 사람들, 어딘가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주로 갈릴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칠어가지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용직 일하는 데 가보면은요 말하는 것들마다 전부 거칠어요. 그런데 그 속 사람들의 마음 실제 마음은요 한없이 여려요. 여리고 작은 거 그들어도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눈물 흘릴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맞아주고 예수님을 받아주는 곳에 복음을 들고 열심히 찾아다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고위층 이런 사람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고위층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짐이 무겁고 막 짐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살그머니 가지고 전하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툭 터져가지고 눈물을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과 같은 심리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이 또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제자들을 동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으실 때는 사실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골고다 죽으셨는데 그게 사실 진영 밖에 쫓겨나는 겁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 이런 말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쫓겨났기 때문에 사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진에서 끊쳐져 가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셔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갈릴리 저는 이거 어느 날 갈릴리 이렇게 이거를 깨닫고 나는데 혼자서 갈릴리 생각하다가 가슴이 좀 막 저렴하게 막 점에 오는 경우를 경험했어요. 하고 이게 진짜 복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관심이 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복음이 전도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한결같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구마 사실 오합지졸이 됐어요. 왕을 잃은 군주를 잃은 장수 잃은 졸병들처럼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갈 바를 몰라가지고 오늘 밤에는 이쪽에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저쪽 집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이 구수회의라는 얘기 알지요? 구수회의라는 얘기는 비둘기 머리가 비둘기 구자 쓰고 머리 숫자 써가지고 구수회의를 하는데 비둘기 머리 가지고 회의를 하면 무슨 좋은 안건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래요. 예수님 봤을 때는 그렇게 난약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베드로만 쳐다보네. 베드로만 눈물 뜨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만 쳐다보고 혹시 예수님 나 몰래 너희인데 나타나지 않았어? 너희인데 무슨 부활하신 거 봤으니까 그렇게 자꾸 베드로인데 마음을 주니까 부담을 주니까 베드로가 힘들어 죽겠어.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옛날에 뱃놈이었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미리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사회생활 하나님의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 직분을 숨기고 세상 일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 여러분이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덩달아가지고 나도 간다고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지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일하면 거의 분량을 내요. 분량을 내듯이 이 베드로도 빈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거 관심 없이 시간 때우는 거예요. 빈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멍하니 보면서 이거 뭐 고기 안 잡히는 거 뻔히 알고 또 그물 땡 올릴 때 뭐 하나 걸리는 것이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 잡히는 거 보고 또 한숨만 푹 쉬고 이러는 중에 날이 새는 겁니다. 날이 새니까 요한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 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얘들아 너 고기 좀 잡았느냐 하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오른편 우편이지만은요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정당한 쪽에 던질 만한 곳에 던지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은 항상 의로운 곳이잖아요. 의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오른편을 던져 올리거든. 베드로가 원래 참 순수해요. 말을 되게 잘 들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깊은 데가 던져라 할기는 아이고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선생님 말 생각 듣고 선생님 말 순종하는 마음만 던졌습니다. 던져니까 막 정신을 오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아놓고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뱃놈에 과연 하고 막 흑흑거리면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버떡버떡 생각이 막 지나가요.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숨든지 나 같으면 안 그래 뛰어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옆에 있는 베드로 쿡쿡 찌르면서 야야야야 주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서는 보니까 진짜 주님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뱃머리에 착착 깨나는 모습이 보여요. 겉옷
그걸 왜 거기다가 겉옷을 성경에 그 겉옷을 왜 표현해 놨을까? 나 이것도 한참 고민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입고 다니던 학생복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게 제자의 옷. 오늘날의 목회자 가운처럼 그걸 벗어 던지고 세상 일하러 간 거예요. 세상 일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벗어놓은 옷을 그냥 덜쳐 입었더라. 여러분 아는 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옷 입고 들어가면 거추장스러워요. 혐진데 걸립니다. 그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걸 왜 입었을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옷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 부끄러움 당치 않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 옷을 입고 왔어요 하고 나왔을까요? 나와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 사이에 뭐 물에 옷을 건져가 나왔으니까 예수님 옆에 앉았지만은 물이 줄줄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밤새도록 저거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고기를 잡으셨는지 생선도 구워놓고 계셔. 밥도 해놓고 계셔. 그 얘들아 너 고기 잡으면 좀 가져오너라. 고기 같이 구워 먹자. 그때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도 막 너무 부담스러워. 베드로가 거기 꿀 앉아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 짐작하는 건데요. 예수님 배반에 있는 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들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 쪽 얼굴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쭈그리게 일어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좀 가져가게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있기가 부담스럽고 번개없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쫓아갔을 거예요. 가지고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고기를 세고 있어요. 고기를 잡아는 거 세는 게 유명한 말 153이잖아요. 153. 그 밤새 세고 있으니까 야 됐다고 막 빨리 가져오느라 이랬을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생선 같이 구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보고 미리 말했지 하고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면 속이를 치고 날 건데 한마디도 안 하고는 그냥 밥 먹어라. 밤새 하루 얼마나 고생했느냐. 세상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위로받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섬이나 사는 지역인데요. 사실상 전도하는 현장이 갈릴리라고 보면 됩니다. 전도하는 현장이 갈릴리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전도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 던졌더만 고기 잡혀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만 고기가 잡혀오더라. 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아마 정신을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전도 현장에 항상 예수님이 먼저가 계시는 곳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전도 현장에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데려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이 자리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